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자세,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7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과 관계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가정은 거룩한 울타리이며 나의 삶의 환경은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선교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제의 말씀이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공간과 관련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삶의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했던 또 다른 문제,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과 약혼자들 그리고 과부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하는 답변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본문 26절을 보면 임박한 환난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29절에는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말하며 31절에서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착각하면서 땅의 일에만 몰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가 다가오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종말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는 그 긴박한 종말론적인 시각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단순히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머지않아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서 성도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붙들어야 하는지 그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눈에 보이는 유한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룩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세상에 매이지 않는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초월적인 삶. 바울은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취해야 할 아주 독특한 삶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제가 읽을 때에 눈으로 잘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로 당장 오늘부터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은 다 결혼 생활을 내팽개치고 마치 결혼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슬픈 일이 있어도 억지로 눈물을 참고 기쁜 일이 있어도 마치 로봇처럼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말라,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주하는 그 어떠한 소중한 인간관계라 할지라도 또는 우리를 밤새 눈물 짓게 만드는 극심한 고통이나 슬픔이라 할지라도 반대로 우리를 춤추게 만드는 세상적인 그 어떤 기쁨이나 성공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31절 마지막에 기록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해서 이 외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연극 무대 배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그 상황 연극 안에서만 보면 그 무대 배경이 정말로 진짜 세상처럼 화려하고 근사해 보이죠. 하지만 그 연극이 끝나고 나면 그 화려했던 무대 배경은 순식간에 철거가 되고 막이 내려 버립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도 결국 잠시 잠깐 뒤면 다 거쳐질 연극 무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나가는 연극 무대에 불과한 이 땅의 일에 너무나 자주 우리의 온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조금 슬픈 일이 생기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조금 기쁜 일이 생기거나 나에게 재물이 생기기도 하면 그것이 내 인생을 영원히 보장해 줄 것처럼 교만해지고 그것을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마치 연극 속의 배역이 진짜 내 영원한 신분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연극 배우 같은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없는 자 같이 하라. 그것은 다 지나가는 연극 무대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거부하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잘 선용하되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쁨도 슬픔도 물질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와 바람에 요동하지 않는 삶, 그것이 성도가 붙들어야 할 초월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를 흔드는 이 세상의 형편을 이제는 다르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슬픔과 아픔도 결국은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나를 기쁘게 하는 세상의 유익과 성공도 마찬가지로 곧 거쳐질 무대 배경일 뿐입니다. 이 유한하고 지나가는 세상의 풍조에 마음을 그만 다 뺏겨서 정작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초월적인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넉넉히 넘어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오직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바울은 본문 32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결혼한 자와 결혼하지 않은 자가 겪게 되는 현실적인 삶의 차이를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가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면서 주님의 일을 염려하지만, 장가를 간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면서 세상 일을 염려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그 장가를 간 사람이 마음이 갈라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함께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님의 일을 염려하면서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고 하지만, 시집간 사람은 세상의 일을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고민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 제도를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결혼한 자들을 믿음이 부족하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정을 돌보고 배우자와 자녀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거룩한 의무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의 무게가 늘어나게 되고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지극한 현실적인 상황을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5절에서 이 말을 하는 진짜 의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갈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의 마음, 흐트러짐이 없는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울의 권면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가족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고 또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키우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라 한다 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 말은 더 이상 세상의 염려를 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은 어찌되든 그냥 놔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세상의 염려의 방향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하는 그 세상의 염려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세상으로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이 세상의 염려가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영적인 한계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정을 돌보고 돈을 버는 일이 중요해도 그 세상의 일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고 말씀과 기도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한계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세상의 염려가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짧게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시간을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확보되어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염려와 가정의 염려들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 가운데 세상의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감당하는 모든 수고의 목적을 주님께로 맞추고 그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 앞에 서는 일들을 통하여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선택의 기준은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이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으로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3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을 앞둔 약혼자들과 처녀들, 그리고 과부의 재혼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38절을 보면 결혼을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9절과 40절을 보면 남편이 죽은 과부가 재혼을 하더라도 죄가 아니지만 반드시 주 안에서만 할 것이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조언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혼자 지내는 것을 두고 더 잘하는 것이라 말하고 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독신, 혼자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의 환난 속에서 세상의 염려에 마음을 덜 뺏기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유익하고 복되다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모든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도의 인생 선택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결혼을 선택하든 독신을 선택하든 과부가 재혼을 하든 아니면 혼자 지내든 그 모든 삶의 기준이 나의 유익이나 안일함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직장을 옮길 것인가? 사업을 시작할 것인가? 이사를 갈 것인가? 누구와 만날 것인가?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낼 것인가? 수많은 결정들을 할 때 우리는 자꾸만 그 기준을 나에게 둡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내 체면이 설까? 이렇게 우리의 선택 기준은 늘 나의 유익과 편안함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선택 기준은 달라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내 삶의 선택의 중심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 지나가는 연극 무대와도 같은 세상 속에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앞에 놓인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함이라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도 슬픔도 화려한 성공도 결국은 다 거쳐질 연극 무대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가는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기지 않도록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수많은 세상의 염려가 찾아올 때에 그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영적인 한계선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나의 편안함이나 유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삶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일희일비하면서 나의 유익을 가장 우선하며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주님만 바라보기를 굳게 결단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쉽지 않은 그 길이지만 그 길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임을 확신하면서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금세 지나가 버릴 유한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썩어 없어질 것들에 일희일비하면서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갈라진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땅의 환경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면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마주하는 크고 작은 선택들 앞에서 나의 편안함과 유익보다 오직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일을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하며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길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